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속회공과 36과의 말씀입니다. 자다가 깰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성자로 또 중세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인물인데, 이 어거스틴 하면 그의 어떤 입술에서 나온 두 개의 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기록한 참회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러한 신국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어떠한 지난 날에 음란했던 그러한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러한 어거스틴 자신의 어떠한 모습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 고백록이라고도 하고요,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16살 때까지 참 음탄하고 방탕한 그러한 생활을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19살에 어떤 창녀를 이렇게 사랑을 하게 돼서 그 여인과 함께 이제 사생활을 낳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도망가서 살게 되고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아들을 정말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간절하게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그런 어머니의 그런 만류하는 것을 다 뿌리치고 참 방탕하고 음탄한 그러한 삶을 살아오게 됩니다. 그런 삶뿐만 아니라 그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교도에 심취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참 이제 잘못된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죠. 참 무질서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30살이 넘어가서 33살이 되던 어느 날 이웃집의 아이들이 자기 이렇게 사는 그 서재 앞에 창문가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노래가 어떤 노래였냐면 손에 책을 들고 읽어라, 손에 책을 들고 읽어라 하는 어린 아이들의 그런 노래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딱 듣는 순간에 이 어거스틴 마음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고 계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펴서 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펴서 읽기를 시작해요. 어거스틴의 성경을 펴서 읽기를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 그 어거스틴의 시선에 들어왔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봐보세요.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펴서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질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읽는데 다 자기 이야기죠. 이 말씀을 이제 딱 펼쳐서 읽는데 다 자기의 지난날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그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말씀이 그 가슴에 비수와 같이 꽂히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나간 자신의 33년간의 삶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오늘 이 시대에 중세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고 성자로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어거스틴을 변화시켰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돼서요, 오늘 시대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 같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거스틴과 같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어거스틴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부족하지만 저의 음성이 제가 증거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 음성 가운데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어거스틴과 같이 여러분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대에도 저는 그러한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거스틴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거스틴 같은 그러한 변화의 역사,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바로 우리는 때를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이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를 아는 신앙인,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를 모르는 사람만큼 어리석고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없어요. 반면에 그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때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또 여러분 어떤 때를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제 아내하고 부부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부부 세미나에 참여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계속 강의를 듣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강의를 듣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9강까지 진행을 하는데 그 9강 가운데 8장을 제가 아직까지 기억해요. 8장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노년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막 청년기, 장년기, 지금 우리가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노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노년기가 온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부부 세미나에 노년기를 얘기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그걸 얘기해. 남자로서의 어떤 힘이 다 떨어졌을 때가 온다. 여자로서의 그런 아름다움이 다 사라질 때가 누구에게나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 8강은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사실이 있어요. 아주 뼈저리게 느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아하, 나도 나이 들어서 늙겠구나. 또 뭐를 느끼냐면, 아하, 나이 들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하고 와이프밖에 없구나. 아내밖에 없구나. 그때 가서 밥 한 그릇이라도 제대로 좀 얻어먹고 살려면 지금 한눈 팔지 말고 우리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그 강의의 내용이 아주 구구절절히 그런 내용을 이게 각인시키는 그러한 내용들로 싹 써 있어요. 우리 지금 여자분들은 다 아멘하고 계시는데, 네. 아주 뼈저리게 그 사실을 이렇게 나이가 든다. 너는 노년기가 온다. 그때 네가 누구를 보고 의지하면서 살겠냐? 아내밖에 없다. 자식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도 아니고 아내밖에 없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네. 아, 뼈저리게 그 사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 강의에서 8강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내와의 부부간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그 사실을 그냥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를 제대로 파악하고요, 그 때에 맞는 순간순간 때에 맞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때 말한 시대는 바울의 시대였겠죠.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러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세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야 한다. 지금은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죠. 그만큼 이런 급박한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다가도 주님이 오신다면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이 깊고 낯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다가 깨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요, 낯이 오기 때문이에요. 낯이 왔는데도 여러분 자고 있는 사람은 정말 게으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다가 여러분 깨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낯이 가까이 오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여러분 낯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날,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할 그날이 별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낯이 가까이 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자다가도 깰 때이구나. 우리가 자다가도 깨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때이구나. 그만큼 주님의 오심이 급박한 시대이구나. 지금은 밤이 깊어졌고 이 밤이 지나면 곧 낮이 오는데 낮이 가까이 오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구나. 종말의 시대가 가까이 왔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빛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낯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지금이라도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해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소위 종말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때를 어느 때다라고 기억을 하고 어느 때다라고 명명을 하고 자기 재산도 다 팔아버립니다. 다니던 직장도 다 그만둬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팽개칩니다. 자기 혼자 구원받겠다고, 자기들끼리만 구원받겠다고 모여서 막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은 버려두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는데, 어떤 사람을 데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40절의 말씀 보면 한 사람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또 41절에는 한 여자는요, 열심히 맷돌질을 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데려감을 당하게 됩니다. 다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를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종말론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아낌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감당하다가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자세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 보면 전도서 3장 2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인생에 여러 가지 때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하여 다시 회복하여 살릴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으면 다시 그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안길 때가 있고, 뭐 잃을 때가 있으면 지킬 때가 있고, 뭐 버릴 때가 있으면 다시 거둘 때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사의 말씀 그대로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정확히 잘 구별하여서 그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때에 맞춰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바르게 단호하게 버리고요. 심을 때라면 열심히 남보다 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심고, 거둘 때가 되면 열심히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걷어들이고, 웃을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으면 마음껏 실컷 웃고요. 울고 싶을 때는 진짜 마음껏 한번 울어보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12절 이하에서 바울은요, 옷에 관한 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을 때도 다 그때를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또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계절에 맞게, 때에 맞게, 어떤 상황에 맞게 그 옷을 잘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밤과 낮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밤과 낮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낮에는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외출해서 일을 하니까 외출복을 입게 되죠.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일에 맞는 그런 작업복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회사 같은 데서 다니시는 분들은 유니폼을 또 입게 되죠. 외출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그 외출복을 그대로 입고 주무십니까? 그런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그냥 실내복으로 바꿔 입죠. 아니면 잠을 잘 때는 잠옷으로 바꿔 입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 입는 옷과 밤에 입는 옷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낮에 맞는 옷을 입고 밤에는 밤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바울은 그 사실을 착안해서 이제는 낯이 가까이 왔으니 벗어야 할 옷이 무엇이고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두 가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두 가지 교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요 어둠의 옷을 벗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 먼저 벗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벗어야만 다시 입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옷을 벗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 12절 말씀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상징이 되는 죄악된 우리의 삶,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벗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13절과 14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어둠의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을 이야기해요. 또 음란과 호색을 이야기합니다. 쟁투와 시기를 이야기해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을 살펴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 1위 술 소비 국가입니다. 술 소비량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술이 뭔 지역이죠? 술이 뭔지 그냥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어떨 때는 낮이면 낮마다 술을 드셔서 곤드레 만드레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젊은 아가씨들도요 인터넷 같은 데 막 사진 이렇게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 보면 참 과간인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술에 취해서 그냥 버스 정류장 앞에서 확 엎드려서 대자로 누워 자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술이 뭔지 모르겠지만 술 없으면 일도 안 되고 술 없으면 또 대화도 안 되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여러분 그 술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런 우리 교회에 같이 믿음 생활하는 그런 청년들 보면 이제 다른 청년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모습들을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립니다. 근데 그런 이제 모임에는 꼭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새벽 이슬,
뭡니까? 청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꼭 이렇게 한두 개씩 올라와 있어요. 그런 거 같이 놓고 같이, 이렇게, 우리 청년들은 안 마시겠지만, 같이 그러면서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사회가 비틀거리고 있습니까? 술에 취해서 다니는 젊은이들을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술 취함으로 일어난 범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또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색을 좋아합니까? 인터넷을 클릭하면 음란한 사진들, 음란한 영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전에는 저희 때는 그랬어요.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야 이제 부모님 이렇게 장롱에서 몰래 꺼내가지고 테이프 틀어서 커튼 닫히고 이렇게 보고 그랬거든요. 저는 안 보고요. 저는 안 보고.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나 가야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요새는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야한 동영상, 야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같이 이렇게 돌려보고 있습니다. 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족안념은 없어졌죠. 성개방하다 그래서 게이,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어떤 주장과 주권을 찾겠다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어떠한 경험을 한 나이도 점점 내려가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오피스 와이프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또 유부남, 유부녀가 애인이 없으면 구급장애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성적으로 그런 음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음란과 여러분 호색을 즐기는 그러한 문화가 이 세상을 덮고 있다라는 겁니다. 쟁투와 시기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요즘 이 시대의 가장 큰 이슈가 세월호 특별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국민들은 굶어가면서 이거 해야 한다 이야기하고 대통령은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위에 도전한다 생각해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서로 국민들이 대통령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함께 누가 잘났다고 싸우고 있고요. 누구 하나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싸우기에 바쁜 그런 여러분 이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치판 뿐이겠습니까? 가장 사랑이 충만해야 할 가정에서도요. 부부간의 문제, 이혼 문제, 유산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싸움이 끊이지 않아요. 형제들 간의 소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싸우는 소리가 여기저기 너무나 잘 들립니다.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그들과 똑같이 산다면 결국 그들과 함께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때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방탕함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 오늘 육신의 여러분 어떠한 몸에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통하여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벗어버려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보류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오신 그날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일을 감당하시는 빛의 옷을 빛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어둠의 옷을 벗었다면 이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이 무엇이겠습니까? 1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 첫째로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를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런 신분을 나타내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것을 여러분 드러내라는 거예요. 옷은 바로 그 신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야, 저 사람 군인이구나 알 수 있죠. 병원에서 여러분 흰 가운을 입고 다니는 사람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정신병자인가? 그렇게 압니까? 아니죠. 의사는 간호사겠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소방사는 소방수의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또 옷은요, 국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뭐 기본 옷을 입으면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겠구나. 그 아오자이라고 하죠. 그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 그 옷을 입으면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겠구나. 한복을 입으면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겠구나.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의 국적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땅에 드러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곳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품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옷 입고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니고 그 품위를 드러내고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위나 교양이나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옷차림이 이렇게 단정하면 야, 어딘가 모르게 참 저 사람 교양 있게 보인다, 젠틀하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좀 옷 입은 거 지나치게 좀 사치스럽거나 좀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때로는 지나치게 민망하거나 하면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요, 왠지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옷을 우리가 잘 입고 다녀야죠. 그 사람의 옷이 바로 그 사람의 품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 보면 우리가 단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장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외형이 아니라 바로 그 중심 내면이라는 거죠. 외형적으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마음에, 숨은 마음에 온유함이 있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성품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품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드러내며 나타나며 살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신약의 말씀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호되게 꾸지람을 당하게 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23장 27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달라서는 안 돼요. 겉으로 볼 때는 막 그럴싸한데 좀 경험해보고 같이 교제해보면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막 있는데,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교제해보고 해보면 인격이 안 된 거예요. 사람 됨됨이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능력이 조금 모자랄지라도 야,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속과 겉이 똑같아, 저 사람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해,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옷은요 보호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북극의 여러분 그 에스키모인들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추위로부터 자기의 몸을 견디기 위해서 털옷을 입고 뭐 털모자를 쓰고 털신을 신고 다닙니다. 옷은요 그렇게 자기의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입고 다니는 여러분 옷의 처음 유래가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옷의 유래가 첫 시작이 되는 데가 어딜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죠. 행복하게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었어요.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쫓겨낼 때 그냥 쫓겨내셨나요? 아닙니다. 창세기 한번 3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냥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죠.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면 온갖 위험한 것들이 그들을 해할 텐데 그 모든 위험 속에서 그들의 몸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여러분 수치를 가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옷은요 우리 자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옷이 영원히 우리를 보호할까요?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뭐 예전에 그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철갑옷, 옛날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막 철로 막 이만한 머리통을 만들고 막 가슴을 만들고 뭐 해서 철갑옷을 입었어요. 그때는 그것이 그의 몸을 보호해 줬습니다. 뭐 화살이나 칼 이런 게 뚫지 못했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막 핵이 뻥뻥 터지는데 철갑옷 입고 와 싸우러 간다면 참 그 모습도 웃기겠지요. 철갑도 여러분 뚫어내는 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옷은요 영원토록 우리 인간을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보호장치는 언젠가는 낡아져서 아무런 효용이 없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 91편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를 삼고 그분의 보호하시는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로 옷 입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켜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이 영원한 피난처가 됨을 믿고 그분 아래에서 피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보호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 때를 알고 그 때를 분별하여 때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해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